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 세 번의 멸망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3차의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그러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2차 포로 귀환할 때에 1700여 명의 귀환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1차 포로로 계산하면은 150년, 멸망당한 3차 포로로 계산하면 1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시점입니다. 130년이 지났어요. 아마 2세대, 3세대가 지난 그런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정체성 잃어버리고 자긍심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다시 79년이 지난 8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영적인 재건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시대에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 섬길 때 다윗과 같은 번영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엄청난 찬란한 영광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친 그런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 족보가 왜 이렇게 지리하게 나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족보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뿌리 깊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증거인지를 모릅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특별히 역대기 상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공식적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윗과 같이 찬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성경 속에 흐르고 있고 역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광맥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축복이 흐르고 있어요. 영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영권이 넘어갔고,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또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흐르는 이 영적인 축복의 물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게 될 때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불신앙도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어요. 신앙도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고, 불신앙도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로서 족보와,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믿음으로 지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들도 증명하는 말이지만은 감정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행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잘 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영향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불신앙의 말과 감정과 그 태도가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실한 신앙인들이 옆에 있으면 그 좋은 신앙의 감정과 행위와 언어의 그러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처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영권을, 영적인 그 축복을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포로를 거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이 길러진 겁니다. 우리는 나라도 없다, 백도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좌절과 굴복감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독립적인 주체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포로로 잡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물려받아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축복의 물줄기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줘서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70년 후에 5만 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다시 80년 후에 에스라를 따라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2차 포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백성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과 감정을 받아먹고 자란 사람들이 있고,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결한 신앙을 지킬 때 그 믿음의 순결함이 바탕이 될 때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왕들을 계속 이어서 얘기해 준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150년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의 의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결박이 풀리지 못하고 억눌려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라는 사실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제가 없는 동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9장은 다윗의 생애 중에 공식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군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큰 인물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주셔서 또 감사한 것이고 연약해서 감사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부귀도 영광도 명예도 건강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요 삶이 달라져요. 영어 성경어로 보니까 11절에 yours, 주의 것입니다. your's라고 하는 게 3번 반복되고 있고요. 12절에 in your hands,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안 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살고 죽는 거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후회가 없어요. 저에게는 저도 몰랐지만은 목회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잘해야 된다.
내가 설교의 달변가가 아니니까 아주 설교도 좀 깔끔하게 잘 명쾌하게 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만 일하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 있으면은 굉장히 죄 짓는 것 같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금이라도 허투른 시간 쓰면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지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갱년기가 오게 되고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갱년기가 오게 되고 건강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누구나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어쩔 수 없죠.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애걸복걸하고 내가 붙잡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서 저는 너무 자유해요. 정말 하나님 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거기에 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자기 능력을 넘어선 그런 한계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무너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후퇴할까 봐,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때를 따라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놓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믿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게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되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최상의 길인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애걸복걸하면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내려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섬김, 신실함, 올곧은 믿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꼭 많이 이루어야 되고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이라도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선택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고 뭉쳐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그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은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케이, 고마워, 네 마음은 진실로 감사해. 근데 너는 여기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손이니까 네 마음을 받겠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순결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내가 받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으로 제 아들 떼에서 성전 받기를 원하심으로 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자료와 황금과 이것을 저와 제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한 일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노하고 화내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의 후손들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동편 땅을 점령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던 것처럼 모세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던 그거 본인이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이민교회들을 엮어서 전 세계 이민교회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허브로 바꾸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되면은 뉴질랜드 구석구석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오세아니아주 교회들을 케어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면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가 될 수 있을 거다. 뉴질랜드 부흥을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 100명을 양성하고 각 대륙의 이민교회들을 연결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 대통령까지 배출되어지는 신앙적인 토대를 만들어나는 일에 일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은 저와 우리 1세대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그 사역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사역이에요. 1세대들이 이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대를 만드는 그런 일만 해낸다고 한다면 대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만 우리가 1세대가 했다면, 모세가 가나안 동편을 점령해서 터전을 마련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자와 재물을 마련했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전 세계를 커버하고 통일한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대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저부터 탁 치셨어요. 저는 완전히 이 공백 기간에 리셋할 겁니다. 이때까지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과 모든 걸 리셋해서 정말 나머지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전 세계 이민교회들을 네트워킹해서 거기서 인재를 만들어내고 통일 한국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을 꿈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모든 재물들과 물자들을 잘 준비하고 그의 삶을 마쳤던 것처럼 이민 1세대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 마음을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뉴질랜드 구석구석 오세아니아 온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샘물 근원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